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간 최선 다하셨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크신 은혜와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누가 성숙한 성도인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성숙한 성도인가? 예. 절제와 배품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절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성숙한 성도인가? 여러분, 절제가 없다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그 절제가 어떻게 점검돼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지점들은 밖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어떤 저의 연약한 죄성은 빨리인 것 같아요. 더 빨리 막 이런 어떤 욕망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절제하게 하시면서 사실은 더 깊은 성숙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걸 봤어요. 청소년들을 섬겼을 그때 기억들을 추억하면 가끔 제 원래대로라면 애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 바뀌어요. 좀 확 바뀌어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막 수련회 준비하고 막 설교 준비 잘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감동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한 3일 지나면 고스란히 또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에 우리 다 그렇지만 제 철없을 때는 그게 잘 이해 안 됐고 절제가 안 돼서 제가 약간 우울이 왔었답니다. 황당한 얘기죠. 고딩들이 안 바뀐다고 전도사가 우울이 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 화병 나 다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지, 우리 자녀들 키우다가. 그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점검케 하시면서 제가 오랜 기간 한 가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절제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따라합시다. 절제는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가만 한번 돌아보시면 많은 인생의 거룩한 주님 주신 열매들은 절제해서 다 얻어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절제라는 것이 그저 단지 잘 추스르고 참는 정도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닌 거죠. 누가 성숙한 성도로서 절제를 잘하는가? 절제의 정의를 아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요. 자, 읽어봐요. 절제가 무엇인지 오늘 1대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절제. 주님의 길이 열린다면 나의 길이 잠시 막혀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 찾은 절제의 정의였어요. 주님의 길이 열린다면 저의 길이 잠시 막혀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절제는 불교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의 욕망을 위한 개인의 인내예요. 불교는 사실은 욕망을 얘기해줘요. 욕망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욕망을 선물합니다. 부처가 되라. 부처. 신이 되라. 대단한 욕망을 던져주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막 도도 닦고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려보아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명령법으로 처리하셨어야 되는데 그 어미하신 순도 100% 선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야 되는데 치시려니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하려니 너무 추악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려보내사 그를 대신 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인정하며 회개하며 아멘으로 주로 영접하는 관계하는 주님과 마음의 영적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큰 은혜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관계적인 약속을 하세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중심은 약속 이전의 관계거든요. 절제는 관계 안에서 풀어갈 때만 풀릴 거예요. 주님의 길이 열린다면 나의 길이 잠시 막혀도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가 열린 사람은 절제가 돼요. 여러분에게 그 관계가 있는지요? 예. 나와 나의 사정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 나만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는 예수님과 주님 나라를 우선하는 마음으로 절제로서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절제함으로도 주님께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은혜의 조화를 배우는 어떤 것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제 풀어갑시다. 이제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에도 그랬지만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에도 청년들에게 이성교제 강의를 해요. 청년들에게 참여를 권해요. 그리고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어른들도 같이 들어주시면서 또 흘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서 너무 유익해서 직장에 연애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줬대요. 그랬더니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 청년이 다른 청년들에게 다 뿌렸대요.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그렇게 새벽 설교를 해도 26회 그리고서 맥체인으로 바꿔도 46회 막 좀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게 서운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으시면서 자주 알려주시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성교제에도 진짜 답은 결혼하신 분들은 이성교제의 답은 절제에 있어요. 맞죠? 그냥 벽 치면서 그냥 얼마면 돼 얼마면 너를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너무 옛날 드라마입니까? 가을 동화였나요? 너무 옛날이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형제들에게 지난 설교가 보여서 정말 이성교제를 주님께 승인받고 싶다면 저 자매가 좋아졌다 할 때 훅 다가가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자 그러고 영화 보자 그러고 그냥 막 손잡아버리고 뽀뽀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여쭤봐야죠. 절제하면서 여쭤봐야죠. 주님은 그러면 답을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내가 그 자매를 책임질 만한 사랑을 하는가 하는 거룩한 확신까지 가는가 아닌가 분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진짜 청년으로서 저 자매를 내가 연모하여서 결혼하겠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형제라면 이쁜 애가 아닌 거죠. 몸매 좋은 애가 아닌 거죠. 저 자매 돈 잘 번 애가 아닌 거죠. 집안 좋은 애가 아닌 거죠. 정말 저 사람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함께 이렇게 연합하면서 내 평생 그를 참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가라는 거죠. 거긴 절제가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을 때 그 유튜브에 그냥 여자 넷 남자 넷을 조그만 방에 다 집어넣는 실험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방은 커플이 돼야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독특한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방이 천장이 낮아요. 이 유튜브를 보신 분도 계시고 천장이 낮아가지고 구부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서로의 키도 확인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키도 물어봐야 알 수 있지. 내가 좋아하는 180 형제는 이렇게 못 알아보게 하고 다 들어간 거예요. 남자 넷 여자 넷이 모였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오냐면 외모 보는 사람들이 빠져나와요. 내 스타일이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쳐다봐. 그리고 나서 이제 쳐다보게 된 사람끼리 이렇게 음악을 크게 나머진 틀고 서로 대화하게 돼. 그럼 이제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하냐면 둘이 마음이 맞아야 되니까 바로 형제가 자매한테 저 좋다고 말해주세요. 나 당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도 마음에 듭니다. 나가버렸어.
난 속으로 염려해요. 저 사람들 금방 연애는 끝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죠. 외모만 본 거죠. 그리고 서로가 외모로서 다 실망한 사람들끼리 다 남은 거야. 다 소망이 없어. 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고백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은 왜 스포츠 단신입니까? 우리 형제들은 왜 다 키가 작아요? 스포츠 단신이라는 거야. 키 큰 형제들은 다 저기 푸른이들에게 다 있더만요. 저 집사님 키가 크니까 결혼했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키 큰 분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실험실에서 이제 서로에게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이러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시고 이러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자리를 바꾸게 해. 서로 대화를 시켜. 저 사람 외모는 별론데 속이 깊네. 마음이 생기는 거라. 또 바꿔봐. 결혼이란 어떤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자리 바꿔봐. 그랬더니 나중에 커플이 하든지 예상 못한 사람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실험은 물론 거기서 뭐 결혼까지 간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눈으로 딱 보면서 그냥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듯해요. 알아가 보고 참고 인내하며 서로를 맞춰가는 그런 것도 사랑의 한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죠. 절제는 정말 그런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의 표본과도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봐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좌우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절제 잘하십니까? 인사해 주십시오. 절제 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물어본 사람은 답을 알고 있죠. 보통 답한 사람보다 묻는 자가 답을 알죠. 내 남편의 답은 아내가 알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절제할 때 성장합니다. 시작. 오늘 설교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의 본문이지만 배경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유럽 선교를 나가게 돼요. 원래는 아시아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 우리 지도 한번 보여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 지도를 보면 저 위에 파란색 흑해 보이시죠? 그 아래에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보이다가 그 아래쪽에 좀 굵은 글씨로 아시아 이렇게 보여요. 거기가 사도 바울의 주 선교 무대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도하시고 영접시키시고 치료도 하시고. 사도 바울도 저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고 또 사역하고 박해도 받고 또 회당 찾아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또 저 위쪽 비두니아, 본도 이런 쪽으로 아시아 선교를 더 연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막으셨다 그래요. 세상에 전도하려는데도 주님이 절제시키실 때가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전도하겠다는데도 분별하라 그러시면서 꿈을 꾸는데 저기 옆에 땅 마게도니아 보이죠? 거기 사람들이 꿈에 뭐 한 사람이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에게 나누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분별했겠죠. 그리고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생하면서 저 막 드로아를 지나서 막 배를 타고서 며칠 걸려서 그렇게 첫성 빌립보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갔더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회당이 없네. 기독교 원래 선교 방식으로서 회당 찾아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또 굉장히 높은 유대인의 그런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 설교가 용이했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전문가가 3일 동안 방황하다가 성 밖에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거기가 물가였고 많은 여인들이 와서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런 방식은 주님 정말 처음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여인들과 함께 대화하겠다는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귀를 세우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좋은 원단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은 왕족이 입는 컬러예요. 굉장히 고위직들이 입는 컬러의 옷감을 파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뭐 비단 파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프라다 원단 뭐 이런 거 이게 파고시죠. 루이비통 원단 파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큰 손, 큰 부자, 큰 상인이었던 루디아 여장부의 집에서 선교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니 새로운 방식의 첫 유럽 선교의 열매인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 그러니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빌립보서 1장 8절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이제 한 가지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저에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해요. 그걸 제가 느끼죠. 참 여러분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느껴져요. 참 여러분이 제게 달달해요. 그건 주님 주신 마음인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보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눈물 나요. 우리 최동식 집사님 심장 쪽 아프신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눈물 나요. 저는 그 마음을 주님 주신 걸 느껴요. 아, 참 귀한 마음. 이 마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게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는 거죠. 이 빌립보 성도를 축복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 서신서를 보면 각 교회마다 표현을 달리해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걸 느껴요. 더 성숙해지길 바라는 참 귀한 교회,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교회인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다면 이렇게 뭐 정서적, 인격적, 성숙적 차등을 두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막 6살짜리 아이에게 말할 게 있고 26살짜리 아들에게 말할 게 있고 46살 된 아들에게 말할 게 있다는 게 다른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차이처럼 성숙한 자녀들로 보고 빌립보 교회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참 성숙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양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게 된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이었는데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근거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랬어요. 지금 되게 좀 이상하죠. 복음을 변명한대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전도의 정의를 복음을 변명한다 그럽니까? 복음 증거하고 복음 전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무언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로마인들만의 박해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때로 개척을 하는 어느 귀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정환 목사님도 평촌 드림교회를 개척하시는 과정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웃 교회의 목사님들이었어. 박덕영 목사님 교회 그 상가 건물 막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례법이 막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서 그 건물은 새벽 기도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대. 아침에 뭐 영업할 수 없는 건물이면 이 교회가 들어. 알고 봤더니 옆에 교회 목사님이 신고하셨더라고. 때로.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겠지만 그런 연약한 마음과 자기 이기심으로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현대교회도 느낄 때가 있다면 그때 오죽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정치적인 음모도 박해도 받으면서
또 다른 기독교 이단을 포함한 다른 기독교 세력들의 박해도 받으면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작당하면서 감옥에 가뒀겠죠. 그러니 그런 과정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해명하고 변증하고 변명이 될 것도 있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요. 표준 세변역 성경으로 다시 그 7절을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표준 세변역 성경은 원어를 설명하면서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적어놓는 좋은 번역본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은혜 받은 동참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십니다 하면서 표준 세변역은 두 가지 해석을 같이 열어놔요. 여러분이 귀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면서도 그 원어를 문법대로 살펴보면 반대도 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이것이 성숙했어요. 소비자적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요거 좀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것만 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주를 증거하기에 높이고자 하는 성숙한 사랑이 있는 연합체였던 거죠. 전 여러분에게서 그런 사랑을 느끼거든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사랑과 연합과 순복 속에서 저도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귀한 성숙함 속에서 이제 해야 할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읽어보시면 속마음이 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의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도 보여져요. 그냥 툭 말하면서 너희 안에 그냥 뭐 부부가 아닌 자와 함께 또 성관계하는 자가 있다니 내가 슬프도다 말하는 고린도 전후서랑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교회를 향한 수준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를 먼저 실천하고 또 절제했던 목회자 바울을 봐요. 자, 이제 좀 상황을 풀어드릴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 섬긴다고 칭찬도 하지만 그 후반부에 나오죠. 먼저는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 절제를 잘하고 계시군요. 그 절제를 더욱더 지켜갑시다 라고 칭찬하는 장이 1장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가 귀 있으시는 나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 중에서도 입술을 닫기로 결단하고 사랑만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옆에 어떤 기독교 단체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어떤 교회가 우리를 비방하고 어떤 우리 이단이 어떤 우리를 실현하는 말들을 할지라도 같이 맞대응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절제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감옥 갇혀 있는 바울 그리고 그의 성도 제자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 콜라보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큰 열매가 절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싸우지 않는 성도이기를 바라요. 먼저는 가정에서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이 예쁘게 나와야 되고요. 그분 그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어요. 남편이 바뀌면 곧 주님 나라 가실 거예요. 잘 안 바뀔 거예요. 우린 그래요. 우린 연약해요. 우리 아내가 진짜 제가 축복할 수 있는 거 우리 아내 진짜 잔소리가 없거든요.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잘해서 잔소리가 없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명답을 말했어요. 당신은 말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더라고. 말해도 바뀌지가 않으니 말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 말에 솔로몬이다. 박수를 친다는 것은 공감이 된다라는 거죠. 예,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얼마나 절제를 하고 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살아야겠지만 좋은 남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아내들에게 뭐 절제라고 삽니까? 할 거 다 하고 살지. 근데 참 그런 거 고맙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
같이 대응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절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요한이파 무슨 장로님파 우리 무슨 권사님파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딱 한 파만 있습니다. 예수님파. 아멘. 절대 그럽시다. 항상 그런 교회. 누가 우리를 딱 뺨 때리고 하면은 이러다가 여기도 있습니다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 사고 났을 때 하는 방법, 주차 교통사고 딱 나면 누가 제 차 범퍼를 딱 박으면 항상 그러거든요. 정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범퍼는 박으라고 있는 겁니다. 범퍼는 박으라고 있는 겁니다. 잘 깨졌고 제가 알아서处理할 테니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들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속마음을 살짝 피력해요. 15절에 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2번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예요. 저 2번 공동체가 푸른숲 동산 교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분명히 그런 교회 봤죠. 분명히 복음은 전하는데 계속 싸워. 그 교회 20년째 싸워. 누구 목사님 계속 바꾸는 교회 있거든요. 어디 인근 교회 보면은요, 목사님을 계속 바꿔. 그래서 목사님 5년 됐으니까 또 쫓아내 보내. 이런 교회 봤어요. 물론 어떻게 목사님이 너무 그냥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만 모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눈으로 저를 보면요, 저는요 5년 못 버텨요. 여러분 미움의 눈으로 저를 한번 잠깐 봐봐요. 그럼 저는 5년이 뭐예요? 저는 5개월 못 버티고 이 교회에서 쫓겨날 거예요. 저도 연약한 자예요, 사람으로서 보면은. 그런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자기도 그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 않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자의 길을 걷자. 후자의 길을 걷자. 그리고 이제 다시 지혜롭게 수사법을 동원해서 대꾸법으로 풀어가요. 16절. 자, 16절. 이들이 우리가 갈 길, 이번 교회 빌립보 교회 푸동 교회가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절제하면서 뭐든지 사랑으로 하나.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러하고 더욱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를 이제 셀별로 나가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염려해요. 거절당할 것, 열매 없을 것. 요건 전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거절당한다니까요. 제가 언제 얘기 드렸죠? 고등부 목회할 때 애들을 다 데리고 고속터미널로 다 데려갔어요. 애들이 따라온 애들이 15명이었어요. 제자반. 얼마나 이 고등부 목사의 명예가 중요해. 얘들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할 때는 하는 걸 보고 날 따라해. 그리고서는 전도를 딱 들고 버스를 기다리는 분한테 혹시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시끄러!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려면 하지 마! 그리고서는 버스 타고 가버리셨어요. 애들이 다 쓰러져 있어. 웃겨가지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목사는 막 눈물 돌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럴 줄 알았지. 시끄러! 전도하지 마! 그리고서 버스 타고 가버리시는데 애들이 kokkokkokkok 웃겨가지고 다 쓰러져 있어. 그러면서 애들이 웃기면서 하는 거 눈물 닦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대차게 거절당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예, 그게 전도예요. 그거는 결과는 주께 맡기는 거지 복음만 잘 전하면 돼요. 여하튼 나는 그분한테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시는 예수 이름은 내가 전했네. 그걸로 만족은 했지만 안타깝지만 그렇게 전도해. 두 번째, 열매 없어도 돼요. 안 따라와도 되고 회심 못해도 돼요. 그러나 나갔을 때 그 절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서 복음 전도하면 감사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들이요. 그러니 이제 살짝 비판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사랑하지 않.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싸움으로 막 다투면서 상대방 교회 리더 바울 막 비판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누군지 우리도 모르죠. 말하지 않으셨으니까 모르는데 그 집단은, 그 리더들은 나를 그렇게 욕하더라. 야, 오죽이 옳지 못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셨으면 감옥에 가 있냐. 그 사도 바울은 틀린 사도다. 나를 따르라.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막 복음 전도를 했나 봐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우리 그러지 말자. 이를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니 비판을 뭐 하자고 이런 뭐 정치력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절제인 거죠. 예. 로마와 유럽에서조차 바울의 선교 입지가 너무 커졌어요. 정말 한국 교회도 실수 많이 하는 게 큰 교회 막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거. 목사님들이 그 중심에 부러움, 질투, 와, 막 그 큰 교회 막 예를 들어서 뭐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같은 막 어떤 기독교 반대쪽 기자들이 들이대고 있거든요. 실수만 해라, 기사 낸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 교회는 아무런 위협이 없어서 감사하기는 한데 얼마나 힘드실까. 막 질투하고 뭐하고 뭐 그럴 때 그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 그런 질투가 없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예. 로마와 유럽에서 바울의 선교 영향력이 엄청 강대해졌을 때에 그 비판하는 세력들은 로마의 황제 그룹들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기독교 세력들도 있었고 유대 세력들도 있었고 이단 세력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힘들었겠구나. 사도 바울이 거의 복음 전도를 30년 이상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 같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넓힐 혹이라고 생각했던 정치적인 세력들 혹은 유대의 세력들, 기독교에 미성숙한 교회 다른 파당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갔으니 이때 얼마나 그를 욕하면서 비판하면서 그 교회를 조롱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을까.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으면서 또 이미도 그러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거죠. 사랑으로 절제하면서 어떤 욕을 하셔도 저희는 무대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했던 진실한 성도들. 패배한 것 같지만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줘 그들이 승리자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 결단을 하자고 축복해요.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입니다.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배워가면서 주님을 향한 큰 경외함이 날마다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함도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가잖아요. 사랑스러우시면서도 두려워요. 두려우면서도 너무 아름답고 사랑으로 내가 연모하게 돼요. 이 둘의 조화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절제하게 되는 은혜. 부목사로 있을 때 2016년도쯤에 8월 달이었습니다. 주님이 개척을 마음에 주시면서 막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막 빨리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바로 개척 나가도 잘할 것 같다라는 마음도 막 들었었습니다. 철없는 생각이었고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정도 연단 받은 뒤에 개척 나가면 참 좋지.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 그때는 3년이 뭐야? 어떻게 기다려? 근데 정말 주님께서 3년간 귀한 교구 사역길로 이끌어 주시면서 얼마나 귀하고 행복했던지 그때 연단 받게 되었던 것을 봐요.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지난 5년 속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배우고 배워가는 것이 있다면 점점 이게 커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 답을 듣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직장이 그만둬야 될 때인지 인내하고 갈 때인지 지금 그 투자가 맞는지 아닌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물으시면 답하셔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에이, 안 하시던데요. 주님 음성이 없으시던데요. 기다리질 않아서 그렇지, 여쭈질 않아서 그렇지.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한 2년, 1년 전쯤에 결단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사적인 고백인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뭔가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일부러 이 표현을 해요. 장로님, 이런 보고를 좀 드립니다. 그래요.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는 보통 상급자에게 하위 직원이 보고를 드리죠.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막 무섭고 이게 아니라, 나 사실은 신앙 고백이에요. 나 주님께 지금 보고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이 이렇게 견제 세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게 아니라고 봐요. 당회고 저도 목사고 이분은 장로님들, 우리는 같이 당회로 모여서, 어떤 목사님 회 중에 제일 싫은 회가 당회입니다 막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당회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요. 그리고 꼭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같이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주님께 좀 여쭤주세요. 같이 우리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예, 아멘 하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행복한 당회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혜가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저는 점점 더 제 지분이라든가 사람의 생각이 커지는 목회길이 아니어서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지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럼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되더라니까요. 절제 잘하면 돼요. 내가 생각한 거 딱 빨리 해보고 싶죠. 나도 목사라 이대로 교회가 팍 됐으면 좋겠죠.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공동체 성경에서 받았던 그 말씀이요. 다윗은 절제에 순종하여 왕의 자리에 올라요. 축복의 마지막 테스트는 절제라니까요. 여러분, 그 절제를 잘하면 그 다음 자리로 올리세요. 수년간 고생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울이 내 앞에 있는 마지막 훈련이 사무엘상 26장이에요. 십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3,000명이 사울 왕과 누워서 자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왕이 찾다가 피곤했나 봐요. 다 그 광야 어디 산기슭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봅시다. 7장 7절인데요. 자 봅시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모두가 잠들었는데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여러분 사울 왕이 원수 10수년간의 원수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창이 땅에 꽂혀 있대요. 이러면 원수 해결. 그럴 수 있는데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느니라. 옆에 지키던 장군 군사들 다 잠들어서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때 같지 않아요? 자, 그럴 때에 다윗 옆에 있는 장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8절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당신 팀 붙이지 마시고 제가 할게요.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그냥 한번 푹 찌르면 죽겠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죠. 너가 주를 위해 절제하느냐, 너의 분노와 너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냥 지르느냐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왕은 지르는 자는 설 수 없죠. 주님께 여쭈는 자가, 절제하고 나를 추스르는 자가 설 수 있죠. 셀 리더는 자기 할 말 다 하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없죠. 할 말을 많이 참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위해줄 때 리더의 자리를 서게 되는 거죠.
다 잘 거 자고 다 뭐하고 다 뭐 리더 될 수 없죠.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9절 다윗은 바뀌어 있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옳지 않아요. 악해도 참 악해진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본인도 기도하다 느꼈어요. 성령께 답을 들었어요. 그것 또한 안타깝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절제해요. 오히려 반대로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가지고 가서 나중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본인은 죽일 마음이 추워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 뒤로는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아요. 12절 참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검은색 문장 글씨와 파란색 말씀 글씨를 이렇게 비교해 봐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거대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정황은 어떻게 열렸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너무 충동할 만한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으니까 전부 주님의 성령의 수면제를 다 주셨네. 다 쿨쿨 잠들었네. 상황은 절제 못하면 바로 찔러 죽이기 딱 좋죠. 지난주 설교로 이어가자면 여러분 상황으로 답을 찾으면 반드시 실수할 날이 와요. 상황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분별하시려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꼭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자꾸 이렇게 둘러 뭘 돌아 이렇게 됐고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지금 수입이 늘었고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지금 투자할 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 얼마 전에 주식엔 투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열렸어요. 이런 말씀들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말씀을 바꿔서 이 상황을 절제하면 그 다음 스텝에서 더 큰 열매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받으시라라는 거예요. 그는 그 절제에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2대 왕이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선조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절제가 없다면 복음의 대로는 막힐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한 절제가 없다면 복음의 대로가 막힐 것입니다. 반대로 절제한다면 복음이 열리겠죠. 예. 세 가지 읽고 마무리합시다. A번 읽어봐요. 시작.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 느끼실 거예요.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봐봐요. 느끼셔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시면 돼요. 신앙의 대로를 열기 위해 해야 할 것보다 저 깨달아요.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아요. 예,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누군가 비방하는 입술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형제분들 내가 막 음욕에 막 절제가 안 돼서 막 그런 실수를 하고 죄를 져 그런 자리에 안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술의 유혹에서 집에 모든 술병부터 다 버리고 끊고 선포하는 게 좋아요. 그게 자식 신앙 양육에 좋아요. 이런 모든 것들 충분히 해도 돼요. 예,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니까요. 이런 말씀에 아멘 막 이러면서 막 반응하시지 마시고 그럴 때 복음을 위해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탁월한 논리로 반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에게 따끔한 충고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축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많아요. 진짜 이럴 때 많아요. 제가 이 아픔이 많다니까요.
막 욕하다가 내 친구가 막 기독교 교회를 막 흉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툭 그래요. 너 같은 목사가. 그럼 나 화가 확 올라와. 성경책으로 딱 때려주고 싶어요. 딱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사과 딱 해드리면서 미안해. 나 같은 목사가 그래. 근데 진짜 주를 위해서 가려는 목사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러면서 축복하고 마무리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절제하셔야 됩니다. 나의 확 싸붙이는 말로 그의 예수를 만날 길이 막히지는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비겁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자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교회와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 나를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제될 때가 있고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 건물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자 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할 거예요. 교회 건물에 밖에 뭐가 안 매달려 있어요. 뭐죠? 십자가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첫 번째, 2단이냐? 나 많이 들어봤어요. 2단 아닙니다. 예. 그리고 카페냐? 많이 물어봐요. 제가 밤에 설교 준비하다 출출해가지고 피자를 시켰는데 여기로 안 오고 옆 건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로 가냐 했더니 여긴 카페고 거기가 교회 같더래요. 거기로 갔더라고요. 아니라고. 여기 카페 아니에요. 교회 맞다고. 그러니까 사실 주중에 카페도 열고 십자가는 여기 하나 있고 나중에 저 언덕에다가 나무 십자가 하나 달았으면 좋겠어요. 창문 열리면 십자가 보이라고. 어차피 창문 열리면 여러분이 저를 안 보시거든요. 다 창문만 보고 계시니까 십자가 보시라고.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처음으로 어제 외부 웨딩이 열려서 참 뭐가 감사한 거 있죠. 예, 외부 웨딩이 열리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웨딩인 거예요. 어려워요. 누가 여러분 이것도 해줘야 돼. 신부님 입장하십니다. 박수. 이것도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거고요. 청소도 해야 되는 거고요. 테이블 다 깔아야 되고요. 물론 뷔페 업체가 와서 그럴 때 소통도 다 해야 되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위시해서 한 열 몇 분이 애쓰고 있는 거예요. 막 급조돼서 달려온 느낌이 와. 흰 셔츠에 까만 바지인데 막 다들 막 급하게 입고 와서 막 다리 엎지도 못한 분들도 있어. 급히 왔어. 얼마나 귀하던지. 근데 어제 예배가 딱 열렸는데요. 난 좀 뭉클한 게 불신자들이 많이 교회 와서 결혼식 예배 드리고 있더라니까요. 웨딩이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친인척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누가 불신자고 누가 신자지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딱 들어가 봐서 찬송할 때 보면 알아요. 그지 딱 나오죠. 막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막 웨딩 찬송가 막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요분들 불신자. 뭔 곡인지도 모르겠고 오늘 처음 듣고 뭐 이러는 분들 한 40명 정도 앉아 계신 느낌이어서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주님 바라던 모습입니다. 이분들 그래도 푸동교에 와서 본당에 앉아서 결혼식하면서 예배도 드리네요. 근데 그날따라 예식이 얼마나 뜨거운지 완전 목사님이 복음 설교를 하시고 그 웨딩 설교 같지도 않았고요. 얼마나 또 잘 들으시던지. 어느 교회 이제 신흥교회 맞죠? 청년부 예전에 목사님이 지금 전주에 어느 담임으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주례자로 오셨고 거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많이 막 모였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러면서도 제 눈에는요 뭐가 하나가 되게 밟혀. 흰 옷 입은 우리 성도님들 10여 명이 막 그냥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막 탈탈탈 털리는 게 보이는 거야. 좀 마음은 아파. 그리고 내가 되게 슬펐던 게 요리 중에 뭐 무슨 가루, 흑임자인가 뭐가 있어. 자꾸 흘려. 사람들이 흘려. 자꾸 그 흑임자를 내가 다 혼자 다 먹어버려야 되나? 저거 왜 이렇게 흘리나? 1층에 흑임자 가루 어떤 애들이요 접시를 들고 2층으로 올라오면서 막 흘려. 흑임자 가루가 계단 흑임자가 있는 거야.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성도들이 치워야 되니까. 나 그게 속상하더라고. 얼마나 바쁘신데 이거 애들이 일을 벌리는구나. 그러다가 어떤 성도님이 오다가 접시를 하나 엎었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보면서 내 마음은 양가 감정이 기쁘면서도 이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저며. 나중에 이제 한 5시 6시까지 청소하고 가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글을 남기는데, 목사님 몸은 지쳤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행복합니다.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내일 주일 준비 싹 끝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핑 돌아. 싹 끝냈다는 말에 그분 체력도 싹 끝나겠구나 생각이 싹 드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절제하고 섬기면서 함께 애써가는 이것이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추스리면서 애쓰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한번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절제의 마음들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를 쳐다보지 않을 시간이 왔어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송이, 본해퍼는 히틀러에게 잡혀서 순교당하지만 교회를 향해 축복하면서 이 절제의 신앙 가지고 우리 하나 되죠. 예수 복음 증거하자.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지었다는데,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뜨겁게 절제의 신앙을 배워가면서 주님 잘 섬기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찬송할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한 번 다시 부를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사랑하며 절제하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절 부를까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이때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3절 부를까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4절 불러봐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그날이 올 줄로 압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기반.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부를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소망하시면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중보팀의 기도가 올라와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간구할 때 한편으로는 막 눈물이 나요. 와, 이분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사랑하시는 집사님 막 병원을 찾지 못해서 고통하는 수일을 보내실 때 와,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들은 외국에 있고 우리 권사님 막 두려워 떨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절제할 때 응답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절제한 만큼 상 받습니다. 절제한 만큼 열매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그 절제가 주님 사랑에서 하는 절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경외에서 드리는 절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시고 도우시니 힘주시고 이기시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물질을 주심보다 드릴 마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베푼다 할 테니 그 누가 베풀 수 있을까요? 절제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절제를 배우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흠없게 주님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사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살피시고 심령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든든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잘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뜻이 임하기를 원하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묻고 구하며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절제가 있기를 원하오. 누군가를 사랑하는 절제도 필요한 줄로 아오니 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절제. 그거 과연 절제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제가 두려움과 염려, 절제 영역으로 넣겠습니다. 두 번째, 미움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반드시 끊어내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절제 말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사오니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관계력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그렇게 두 가지요. 하나님,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드릴 것과 풀 것과 베풀 것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랑을 선포하며 용남을 선포하며 힘주시고 능을 주시는 놀라운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절제력을 허락하셔서 참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여정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주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가 그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를 거북이 할 수 있게 거북털을 시게 할 수 있게 맡겨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주님께 의뢰하고 아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사랑하며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절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대교회가 절제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기도 하며 서로를 실족해 하기도 한 것을 봅니다. 우리 푸동 성도님들, 우리 귀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우선하여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할 줄 알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앞세울 줄 알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귀한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염려를 절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과 질투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서로를 심히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찬송하는 우리 푸른숲 콰이어를 기뻐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절제하며 찬송할 때 먼저 복받으며 함께 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물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